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가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살펴보고자 하는 룻기 3장은 이 베들레헴 보리 수확이 끝난 시점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제 이것들을 타작하는 그런 그 시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의 미래와 안식을 위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면 한 번씩은 우리가 들어봤을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인 이 고엘 제도, 이 고엘인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리고 밤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배경과 줄거리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순결함과 현숙함을 칭찬하며 그녀의 기업 물을 권리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룻기의 이 이야기들이, 줄거리들이 너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떠한 그런 계획, 그리고 룻이 그것들을 순종하여 따르고, 그 따를 때에 또한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이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그 가족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요, 너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이 해피 엔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큰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이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 나오미가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에 이 보아스 자신보다 앞선 우선순위의 친족이 있음을 알리고 날이 새기 전 룻에게 보리를 가득 채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배경이자 줄거리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순종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5절,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며느리였던 분도 계시죠? 자, 여러분들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한 며느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쉽지 않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룻은요, 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있으니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날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룻아,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슬픔의 날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슬픔의 날을 끝내고 기쁨의 새로운 삶의 나날들을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며느리인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한테 들어가서 다시 이 결혼을 해라,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요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섬기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또 요구라 할지라도 이미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큰일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은혜를 구하는 룻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룻은 이 나오미의 말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어두운 밤에 이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를 찾아가 함께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깨어난 보아스가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 룻은요, 방금 읽었던 이 9절과 같이 보아스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옷자락을 덮는다라는 것은 보호와 구원 그리고 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은 단순히 이 육신적인 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구속,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 아래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보아스밖에 없었기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줄 사람,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보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만 보고 보아스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는 이것들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룻은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은혜를 구하는 이 룻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성도님들의 이런 부탁을, 요청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사람 대 사람끼리도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부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높이 칭찬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마음만 앞서지 않고 내가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 더 가까운 친족과 이 귀한 물을 자에 대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정당하게 그 절차대로 밟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리더는요, 어떠한 리더냐면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당한 질서, 어떤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책임감 있는 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저를 책임감 있는 진정한 리더로 저를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앞에 특히 이 강단 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 앞에서 이 강단 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감 있는 리더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 보아스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이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날이 밝기 전에 돌려보내며 또한 보리를 넉넉히 채워줍니다. 여러분, 룻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어떤 오해들을 사지 않도록, 그리고 룻이 또한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룻의 모든 처지를 배려하고 또 채워주면서 이 룻을 돌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룻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그 친조가 이것들을 해결할 때까지 이 룻은요,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 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과 18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몫을 다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쉬지 않고 그가 해야 했던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짓고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할 처소, 다시 말해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집을 다 짓고 신랑 아버지께서 이제 다 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가뭄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길어지고 비가 안 오니까 이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뭐 했을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이 농부들이 뭐 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이 농부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비를 좀 내려달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한 농부는 그대로 밭에 나가고 다른 한 농부는 뭐 한 가지를 챙겨서 밭에 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챙겼을까요? 무엇을 챙겼을까요? 그렇죠. 어디서 이 예화를 들으셨나 봐요. 예, 우산을 챙겨서 밭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농부 중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는 똑같이 했지만 한 사람은 그냥 밭에 나가고 한 사람은 우산을 챙겨서 밭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두 농부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농부입니까? 그렇죠.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으니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산을 챙겨 밭으로 나간 농부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그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장애물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큰 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배해 놓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와 축복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